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의 죽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처럼 누구든지 이 땅에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죠.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욥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죠. 자기의 몸은 지금 추하고 볼 게 없지만 어차피 이 몸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니까, 이 몸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날이 모두에게 정해져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해서 굳이 슬퍼하거나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 전도자의 죽음은 좀 다를 겁니다. 복음 가진 이의 죽음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죠?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사실 크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냥 죽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혼만큼이나 육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육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육신을 갖고 있을 때에만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나라 가서는 상급이 의미가 없죠. 상급을 언제 쌓느냐? 이 땅에서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전도가 필요 없죠. 그죠? 이미 그곳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 있는데, 한번 지옥 가면 다시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는 게 아닌데, 천국 가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이 다시 지옥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전도도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을 이때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시간, 생명 갖고 있는 이 시간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였죠. 구원은 이 과거 문제의 해결이기도 합니다. 미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문제 해결이기도 하죠.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살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해결하신 것, 그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미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까지도.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 누리면 되는 거죠. 이제 구원받았으니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왜 또 현재가 중요하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주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 쳐다볼 이유 없다. 본 그대로 오실 거 아니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누가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 이미 과거에 했던 것 기록한 게 있습니다. 미래에 오실 것이 답이 나와 있고, 과거는 다 기록되어 있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 우리가 이루어야 하죠. 이 약속 성취의 주역이어야 하죠.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미래, 과거는 이미 답이 났습니다. 이 현재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현재가 중요하죠. 욥은 또한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육체 밖에서 미래를 보리라. 좀 이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쨌든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이미 그것이 확정되어 있어. 그 약속을 욥은 알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욥은 1장 20절에서 22절,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갈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야, 내가 태어날 때 뭐 휘황찬란하게 입고 왔냐? 아니지 않냐? 알몸으로 왔지 않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지 않냐? 갈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거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떻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거쳐서 순금같이 나오는 게, 순금같이 되는 게 모든 쓸데없는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게 현재죠, 현재. 이것을 욥은 보았고 또 사도행전에도 그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베델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과거에 보면 너무 미래 문제만 강조했어요. 이 합천에도 길 가다가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물론 맞는 말이죠. 그 말씀이 옳은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래 당신이나 잘 믿어서 천국 가라.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천국 안 보이고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란다. 당신이나 천국 잘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거지만 그런데 우리는 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이고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축복 누려야 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그 말씀 가지고 야곱은 무슨 뜻인지 알았기에 베델로 올라갔죠. 그 베델의 축복을 누렸죠. 야곱만 그랬느냐? 안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이미 천국 시민, 그 답이 바울은 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 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거야. 더 바랄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골로새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 나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 그죠? 이미 천국 시민, 또 내가 받을 복 다 받았고, 그러면 뭐하냐? 왜 우리가 사느냐? 복음 전해야 하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죠.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누린 거죠. 골로새 2장 3절에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것을 누리는 현재의 삶, 그 삶을 바울은 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죽습니다. 그죠? 누구나 또 한 번은 죽지만 라헬은 그러면 이런 바울의 그 비밀, 누리는 삶을 살았냐? 야곱처럼 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이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으리라 했지만 라헬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에게 라헬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죠. 아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서 진짜 절절한 사랑을 한 사람, 야곱일 겁니다. 그죠? 또 그 절절한 사랑을 받은 인물, 그게 라헬일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든지 7년이 수일 같더라. 그죠? 야곱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결혼한 게 아니고 자기 외삼촌에게 봉사했어야 되는데 그 봉사의 기간이 끝나면 결혼시켜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다린 시간 7년, 그게 수일 같았다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근데 7년만 한 게 아니죠. 이래저래 속아가지고 사실은 20년을 투자하죠.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 우리 또 김설희 사모는 흡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그죠? 야곱이 이렇게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사랑했으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도 이루어가야 할 건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창세기 31장 34절을 보면 우상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불러내고 또 복음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 벗어나서 옮기도록 야곱과 라헬을 그 외삼촌에서 떠나가도록 했는데 라헬은 자기 외삼촌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출산, 다산, 생산 관련되어 있는 그 우상 드라빔을 얼마나 소중했던지 라반이 그거 찾으라고 쫓아오고 군대를 이끌고 부하들을 이끌고 쫓아오는데도 숨기면서, 그죠? 그러한 라헬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비극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또 야곱의 아들들이 흥분하고 열받아서 세겜 족속을 막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가운데 전쟁의 위기 속에 이제 놓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야곱이 한 말들이 있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모두 회개하라. 의복을 정결케 하고 회개해야겠다. 그런데 라헬은 그 반대되는 움직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라헬이
산고를 겪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에게, 전도자 야곱에게 라헬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기에 우리의 죽음, 분명히 우리는 단 한 번은 죽게 되고 그래서 심판받게 되지만 어떠한 죽음을 하게 되어야 할지, 스데반처럼 오래 살지는 못해도 돌맞아 죽을지라도 복음 전하다 순교해야 할지, 라헬처럼 아이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데려가야지 그런 데려감을 당해야 할지, 오늘의 이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전도자로서 오래 살고 오래 안 살고 뭐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지 않고 물론 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인지 다시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다시 돌이키는, 회복하는 그 귀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이길 원합니다.